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셀리 케이건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예일대에서 약 17년 동안 데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몸이 부활하거나 내 인격이 이식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나의 진정한 종말이라 생각한다. 죽음은 나의 끝이자 내 인격의 끝이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다.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다. 이분은 죽음을 몸,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죽음. 여러분들이 내린 죽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죽음이 뭔가, 나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시면 합니다. 죽음은 과연 이 셀리컨 케이건 교수처럼 끝인가?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죄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고 경험했던 테드서 수녀는 죽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계속이고 완성이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영혼은 계속 유지된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또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됐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2주 전 수요일 날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길어야 100년 살다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잔다. 여러분 잠을 어떻습니까? 10시간을 자든 20시간을 자든 눈을 감고 뜨면 그 다음 날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모르지요. 그죠? 자는 동안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습니다. 육체가 눈을 뜹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육체적 부활, 이 인격인 나, 지금 나를 느낄 수 있는, 나를 알 수 있는 내가, 이 육체가 살아나서 영원한 영생의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유이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에 또 부활을 우리가 배워갈 것인가? 부활이 뭔가?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조금 이제 쉬운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받았고 또 그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그것을 받고 전해준 것,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잘 믿게 서 있으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보여주십시오. 부활한 사람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는데,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나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조카나 뭐 이렇게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나 하늘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실랍니까? 꿈깨.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임마, 못해. 좋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네가 어느 날 그걸 알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아이가 과연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비행기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어도 무슨 소리야 엄마,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만약에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걔는 평생 비행기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 엄마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대. 그 말을 믿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날 그 아이는 정말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성경을 보면 그 속에 부활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보여달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속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몇천 년,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받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보여준 글들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잘 보면 그 속에 부활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우리가 사실은 쉽게,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인 성경만 읽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잘 묵상을 해도 우리는 평생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초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천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창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한마디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시간, 태초부터 그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시공간에 매여 있지 않는 거구나.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구나.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한마디 말씀만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묵상해도 우리의 삶은 참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고 너를 만드셨고,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길거리 가면 꽃 하나, 풀 하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만 우리가 잘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자녀를 줄 만큼 사랑한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대신 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죽지 우리 자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 자기보다 더 존귀하고 더 뜨면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땅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에 그렇게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어떤 것들에 그렇게 함몰돼서, 그죠? 이래저래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묵상하고 한 구절만 잘 깊이 잘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들이 그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묵상하고 다시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부활이 보입니다. 그때 그곳에 구원이 보입니다.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부활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깊이 있게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부터 5절까지는 심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다. 복음이 뭐냐? 그분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대뜨절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묻히셨다.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가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히 봤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한 해방과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죽음으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마쳤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죄의 결과로 죄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얘기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참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의 16장과 17장과 20장에 보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많이 근심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고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왜 3일입니까, 여러분? 3일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어묵도 없다, 이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완전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불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주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물린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 장대에 매달린 저 불뱀, 저 짝대기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저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것을 보고 낫게 한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거 짝대기 만들었으면 아마 아무도 병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고백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도구화된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믿는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다다고 생각하는 사람, 육체가 모든 것이 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답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 육체는 한 부분이구나, 껍데기구나 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부활은 없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지주의, 신비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무시합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의 삶의 중요함을 잃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실현된 부활론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죽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어떤 때는 우리 이기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실현된 부활론이지 우리 육체 같은 것들이 뭘 다시 살겠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기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모든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실존적 부활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부활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자, 이런 견해들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사람들. 바울이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는 AD 5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보통 한 500, 한 20, 30명 된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봤다. 그 본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도 그분이 살아났음을 믿고 우리도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 봤어.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심각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해서 못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도마입니다. 도마.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했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 다시 도마가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어.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죽에 내 손을 넣기 전까지는 내가 그분이 부활했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내 창자국에 손을 넣고 믿음이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믿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여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수십억이 넘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보지 않고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인가?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영원한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깊이 읽으십시오. 간절히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읽으십시오. 그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 영생의 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